상월 선원의 무문관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90일간 굳게 닫혔던 문이 열렸다. 사부대중의 걱정과 기대 속에 전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필두로 9분의 스님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덥수룩한 머리와 수염. 그러나 스님들의 눈은 밝게 빛났고 모습은 위의당당했다.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햇빛 때문에. 한동안 눈을 이렇게 감고 있었습니다. 너무 강렬해서. 제가 이때까지 알고 있던 햇빛의 느낌이 아닌 거예요. 예. 마치 햇빛에 손이 달려서 제 몸을 이렇게 다 이렇게 어루만져주는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스님들은 제일 먼저 안거 내내 함께 기도해준 사부대중에게 감사의 삼배를 올렸다. 난방도 되지 않는 맨바닥에서 하루 한 끼, 14시간의 무건정진. 한국 불교 사상 유례없는 천막결사를 만들어낸 9분의 스님들. 스님들의 생사를 건 고행에 불자들은 너도 나도 마음을 보태며 함께 기도하고 응원했다. 서리와 달을 벗삼으며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하고 치열하게 정진했던 서리달 동안거 90일간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전국 선원에서 일제히 안거가 시작된 가운데 의례 신도시 천막법당에도 동안거 입제식이 열렸다. 한국 불교를 다시 일으켜 보겠다며 상월선언 무문관에 방부를 드린 9분 스님들의 표정은 굳은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상월선언의 대중들이 모여 두문불초를 하며 동안거 결제에 임하는 것은 생로병사라는 윤회의 흐름에 벗어나 부처님의 가르침인 생사해탈에 대우견성하기 위함이라. 전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제안으로 시작된 상월선언 천막결사는 치열한 수행을 통해 다시금 한국 불교가 중흥의 발판을 마련하길 바라는 원력을 담고 있다. 스스로 문을 걸어 잠그고 세상과 단절한 채 오직 화두 참고에만 몰두하는 무문관 수행. 9분의 스님들은 3개월 후를 기약하며 천막안 선방으로 들어섰고 사부대중은 잠시 걱정을 뒤로하고 아낌없는 격려를 보냈다. 선방 문고리에 묵직한 자물쇠가 채워졌다. 이제 9 스님들에겐 목숨을 건 정진만이 있을 뿐이다. 생사를 넘는 공부인데 죽음까지도 불사한다는 각오로 이 정진에 들어가야 뭔가 이렇게 큰 어떤 성취가 있지 않겠나 그런 거죠. 이런 기회를 나한테 주어졌다는 게 이게 천복 아니야? 부처님 복 아니면 이게 나한테 오겠어요? 상월선언 천막결사의 회주는 전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맡았다. 설원장에는 무연 스님, 입승 진각 스님, 한주 성곡 스님, 지객 호산 스님, 지전 재현 스님, 정통 시무 스님, 시자 도림 스님, 다각 인산 스님이 뜻을 같이 했다. 이판과 사판의 벽을 허물고 함께 결사에 나선 9 스님들의 결연한 다짐은 청규에 그대로 녹아있다. 90일간 난방도 되지 않는 곳에서 삭발과 목욕을 금한 채 단 한 벌의 옷으로 하루 한 끼의 식사, 매일 14시간 이상의 정진과 무건. 만일 청규를 어길 시에는 승적에서 제외한다는 각서와 제적원도 제출했다. 그야말로 죽기를 각오하고 나선 고행결사였다.
재적원을 쏘고 들어가야 우리가 이 결사를 해양할 수 있겠다. 결연한 그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스님들은 왜 고요한 산중이 아닌 도심 속 상월선원에서 고행을 자처한 것일까? 한국 불교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우리는 결사의 정신을 되새기며 난국을 극복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현대 한국 불교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불교 위기를 새롭게 극복해낼 수 있는 커다란 희망을 유래 천막불사에서 그 대안으로 찾고자 합니다. 시끄러운 도심 속에서도 고요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수행이요. 부처님 법대로 살며 수행과 포교가 하나 되는 새로운 불교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 바로 상월선언이다. 천막결사 이틀째. 무문관 주변에 스님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안에 물이 샌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총도감 해일 스님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다. 창문에서 물이 새가지고 저희가 새벽에도 정진하다가 그 통 갖다 받쳐놓고 걸레로 수건으로 물 계속 닦아내고 뭐 그렇게 정진했죠. 예. 그 와중에도 그런 비가 새는데 어떻게 할까? 필담으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예, 종이에다가 써서 스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휴지통을 가지고 오십시오. 휴지통을 이렇게 받쳐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필담으로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그날 이제 거의 뜬 눈으로 이렇게 밤을 샜어요. 이 상월선언의 90일을 채울 수 없을 수도 있겠다. 내가 중도에 이렇게 나갈 수도 있겠다. 못 견뎌서. 그런 생각을 하던 찰나에 다용도실의 문을 제가 열었습니다. 여니까 어른 스님께서 계신 거예요. 앞에 기다리신 것처럼 이렇게 앞에 딱 이렇게 서 계신 겁니다. 그러시더니 저를 보고 입속말로 도리마 5일이나 지났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른 스님을 가까운 거리에서 10년 이상을 모셨는데 그렇게 익살스러운 표정을 처음 뵀어요. 예, 그래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상월선언의 무문관 옆에는 스님들의 고행을 직접 느껴볼 수 있는 체험관이 마련되었다. 9 스님들의 극한 수행을 경험하려는 불자들의 참여가 이어졌다. 일단 저도 같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게 되면 그 마음들이 어른 스님들께 전해져서 같이 더불어 여여해지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네. 체험의 시작은 속세와의 단절. 늘 곁에 두었던 휴대전화는 잠시 안녕이다. 9 스님들의 청규와 똑같이 진행되는 무문관 체험은 1박 2일간 잠시 말을 멈추고 고요해진 가운데 오롯이 나를 바라보는 시간이다. 출제가자를 가리지 않고 각계각층이 동참한 가운데 모두가 입을 모아 강조한 것이 바로 추위였다. 30도를 넘나드는 천막 안의 일교차는 졸음마저 쫓아냈다. 또 머리가 굉장히 좀 맑아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흔히 아주 추우면 뼛속에 스며든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느낌. 스님들이 정말 고생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 물이 조금 드는데도 다 얼었어요. 내가 가졌던 업장들을 어떻게 하면 소멸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지금까지 정리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제 개인적인 큰 수확이고 기쁨입니다. 정진하는 중에 어른 스님들 너무 힘드시겠다 생각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5시, 6시 되니까 이 얼굴을 칼로 베는 것 같아요. 아분의 스님들이 얼마나 힘드실까. 건강 관리를 잘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절이 막 꺾이는 듯한 막 이런 느낌?
추위에 바지가 해질 정도로 행선을 많이 해 실과 바늘을 찾기도 했다는 회주 자승 스님. 해만 지면 무조건 하우스는 냉기로 바뀌더라. 냉기로 바뀌는데 그 냉기를 조금이라도 막아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대. 그래서 처음에 이제 방선하고 나면 추우면 막 이걸 막 무릎을 문 떼고 이제 가슴 안고 그 냉방에서 유일하게 따뜻한 기운을 줄 수 있는 게 이게 하나밖에 없었어요. 상월선언 천막결사에 나선 9분의 스님들에게는 하루 한 끼의 공양만 제공된다. 생사를 건 스님들의 수행에 먹는 것이라도 제대로 올리고자 매일 봉국사 공양팀이 정성을 다하고 있다. 결사 스님들의 요청대로 영양과 기호를 고려해 스님별로 맞춤형 도시락이 준비된다. 찬기 가득한 무문관에서 한 끼라도 따뜻하게 드셨으면 하는 마음에 공양을 담당하는 혜민 스님의 발걸음이 빨라진다. 오전 10시 50분. 배식구를 통해 도시락이 전달되었다. 9 스님들에게 이 한 끼는 어떤 의미일까? 진짜 내가 눈물 섞인 밥을 먹어본 적 그때 참 사슴들에게 처음입니다. 저한테는 진짜 한 톨에도 이거는 엄청난 은혜와 감사가 들어있는 그런 밥이라 생각하니까 이 저절로 이렇게 내가 다시 한번 초발심으로 이렇게 돌아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실은 제가 그렇게 식탐이 많은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어하니까 어른 스님께서 묵묵히 자기가 먹어야 될 분량을 드시지 않고 이렇게. 참. 이거는 일부에 지나지 않아요. 예. 겨울이 깊어질수록 상월선언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상월선언 천막결사가 원만 회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9분의 스님들이 무탈하게 회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일 터. 뭐 이런 일이 일어나면 되지 않은데 저희가 이제 걱정하는 거는 혹시나 뭐 일어날 수 있는 일 때문에 이제 저희가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실습을 하는 거거든요. 극한의 추위와 장시간의 좌선, 그리고 일종식으로 인해 체력이 떨어졌을 9 스님들. 혹시 모를 응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외호대중 스님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 교육이 진행되었다. 실제로 결사 기간 중 몇 차례 위기 상황이 벌어졌다고 한다. 가면 갈수록 이제 환청이 들리더라고요. 벨소리에 대한 환청이 들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당에서 기도하는데 벨소리가 딱 들리는 거예요. 이 시간에? 이런 소리가 들리는,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벨소리가 딱 선명히 들리는 거예요. 그때 참선을 딱 하고 있었는데 벨소리가 딱 들리길래 뭔가 이상하다. 그럴 리가 없는데 환청인가? 그럴 리가 없지 하고 올라가는데 아니다 다를까 그때 아프셨던 거예요. 네. 한 스님이 이제 119 이제 막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제 실려 나갈 정도로 막 아주 다급한 상황에 있어서 그때가 아마 최대 고비였던 것 같아요. 새벽에 이제 그런 일이 생겨서 회주 스님께서 이제 소임자 스님하고 해서 게시판에다가 정진하다가 병원 가는 거는 허물도 아니고 병원 가서 치료를 잘 받아서 8명의 대중, 남은 대중이 잘 정진할 수 있도록 스님이 좀 병원 치료를 받는 게 어떻겠냐. 너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 이제 병원을 좀 갔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그 당사자가 이제 그 가슴을 움켜쥐고 나는 이 결사를 죽어도 여기서 하겠다. 스님이 이제 그 칠판에다가 나는 죽어도 못 나가겠습니다. 죄송하지만은 저 때문에 전하겠습니다. 꼭
자기는 이겨내겠다 해서 자기 방석에 가지고 앉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내가 또 인연이 오래된 인연이고 너무 잘 아니까 그게 나한테는 너무 이제 좀 고비고 힘들더라고. 대나무가 마디를 맺으며 강해지듯 크고 작은 고비를 넘길 때마다 스님들은 더욱 단단해졌다. 그리고 꼭 같이 회양하자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다. 그 무엇도 스님들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다. 의례 신도시 포교의 거점이 될 상월선언. 아파트 공사장 가운데 황량하게 자리 잡았던 이곳에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들었다. 처음 기도 스님의 연불만이 메아리치던 텅 빈 천막법당은 어느새 전국에서 찾아온 불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고 밤새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고행을 자처한 아홉 스님들의 원력은 사부대중에게 그대로 전해져 안거 기간 내내 뜨거운 수행 열기가 만들어졌다. 독특한 추위를 이겨내셔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마우라도 하고 털옷도 입고 이렇게 하고 참 죄송한 마음이에요. 그 큰 스님들의 어떤 원력이 이렇게 좀 다가오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스님들께 힘내시라고 그 백록담의 정기를 막 불어넣어서 열심히 함께 오늘 정진해서 스님들이 회양하실 수 있도록 정말 화이팅 드립니다. 이 추운데도 이 안에서 정진하시는 스님들 힘내라고 왔는데 이렇게 해양할 때까지 무사히 잘 해양하셨으면 하는 게 하나의 불자로서의 바람입니다. 목숨을 건 무문관 스님들에게 문 밖의 대중들이 할 수 있는 건 기도하고 힘내라는 응원뿐. 스님 힘내세요. 스님 힘내세요. 사부대중 모두가 한 마음이었다. 스님! 스님! 힘내세요! 힘내세요! 간절한 바람을 담은 소원등은 무문관을 둘러싼 차디찬 철조망을 가득 메웠고 형형색색의 소원등은 다시 한국 불교의 미래를 밝히는 희망의 등불이 되어 사부대중의 마음을 밝혔다. 문 밖의 외침을 들으며 문 안의 스님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아, 힘들어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할 때 또 어느 사찰에서 찾아와서 스님 힘내세요 하면서 기도할 때는 또 갑자기 이제 네, 저분들 때문에 더 열심히 정진해야지. 이 상월선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같이 기도해주고 또 우리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써주고 봉사해준 모든 분들은 내가 참 부처님 같은 큰 깨달음을 이룬다면은 그분들한테 내가 가장 먼저 이렇게 달려가서 그런 깨달음을 함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을 그런 원력이 새롭게 들어서기도 하고 그런 불자님들의 그 응원과 그 목소리가 기도 소리가 저한테는 그게 장군죽비 같았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정진하라는 뜻이구나. 그리고 반드시 저 불자님들의 그 마음의 응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요. 상월선언을 지키는 외호대중의 힘도 컸다. 상월선언의 주지로서 아낌없는 지원을 해준 원명 스님. 당신의 건강보다 무문관 스님들의 건강을 더 걱정하며 도량 곳곳을 두루 살폈던 총도감 해일 스님. 상월선언을 기도로 장엄해준 환풍 스님. 저는 쉬운 기도를 했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동안그 백일 기도고 실제 이제 9분께서 저렇게 천막에서 처음에는 이제 사투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너무 편안한 마음으로 정리를 하시니까 저의 기도야 힘들다는 생각은 전혀 없고 또 저분 큰 스님들께서 무탈하시다는 그 소리만 들어도 목탁이 힘이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들어가요. 상월선언 천막결사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와 봉사를 자처하고 불자들이 편히 기도할 수 있도록 법당 정리와 굳은 일들을 맡아주었던 법당 봉사팀.
상월선언을 종횡무진 누비며 발빠르게 천막결사 소식을 생생하게 전해주었던 유튜브 팀. 마지막으로 민겸이는 청년 불자들을 이끌며 온라인 포교 활동을 진두지휘한 정호 스님. 마지막 정진 체험팀이 나와.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유튜브 팀에게 큰 힘이 되었다고 한다. 시간이 안 되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못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멀리서 유튜브를 보면서 응원하시는 그런 저자님들과 학생님들을 댓글을 보면서 좀 더 잘 담아야겠다. 이런 유튜브 매체를 통해서 불교에 좀 더 솔직하고 진솔한 모습을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루 평균 1,000명. 상월선언을 찾는 이들에게 따뜻한 차와 다과를 제공했던 대덕사 명선다려원은 하루도 빠짐없이 상월선언과 함께했다. 큰 뜻을 품고 무문관으로 향한 스님들께 공양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차를 우리고 상월선언 천막법당 부처님께 매일 차를 올렸던 다도봉사팀. 맑은 차의 은은한 향기는 상없는 마음으로 보시행을 실천한 다도봉사자들과 닮아 있었다. 우리 모두는 다 소중한 존재라는 생각이 다 들었어요. 큰 스님을 또 외워하는 대중들도 그렇고 또 스님들은 그것도 대중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 서로 주고받고 오고 가고 그 말없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로 기결되는 것 같은 그런 많은 공부가 된 그런 경험인 것 같아요. 상월선언에 어둠이 내려앉으면 제가자들로 구성된 야간 호법팀이 빛을 발할 시간이다. 주변이 공사장이다 보니 밤이 되면 인적이 드문 상월선언 주변을 외호하기 위해 두세 명이 짝을 이뤄 새벽 5시까지 30분 단위로 교대하며 순찰을 돈다. 혹독한 환경에서 정말 장기간 수행하시는 그런 스님들께서 건강상이나 어떤 이중한 상황이나 그런 비상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서 천막 주위를 중심으로 저희가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어쩌면 다시 없을 이 뜻깊은 천막 결사에 사부대중이 매 순간 함께하고 있었다. 한 팀이구나. 왜냐하면 저희들하고 똑같이 호흡하셨어요. 저희들하고 대화를 나누신 적은 없거든요. 안에서 저희들이 생활할 때 대화를 나눈 적은 없는데 느껴지는 겁니다. 한치 흐트러짐도 없는 그 모습이. 저희들도 안에서 생활할 때 단 1시간이라도 흐트러진 적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하루에 한 번 공양을 받을 때, 그리고 바깥에서 들려오는 기도 소리, 그리고 저희들이 힘든 순간순간마다 그분들이 밖에서 저희들을 뒷받침해주고 계신다는 생각이 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한 느낌으로 아는 건데. 상월선언 마당에 삼존불 연등이 환히 불을 밝혔다.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이하기 위한 축제의 장이 열린 것이다. 안거 기간 동안 상월선언에서는 수시로 법석을 달리하며 다양한 문화법회와 공연이 펼쳐졌다. 도심 포교에 걸맞게 수행과 문화가 어우러진 새로운 형태의 수행 문화가 싹트고 있는 것이다. 땅이 노래하고 하늘이 춤추니 숨이 산이 사바에 있음이로다. 동안거 해제를 일주일에 앞두고 9분의 결사 스님들이
일주일 동안 잠을 자지 않고 참선하는 용맹정진에 돌입했다. 정상적으로 어떻게 하면 체력 관리를 해오시고 정진 중에 몸을 바꿔가면서 하셨는데 여기서는 체력들이 지금 매우 저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냥 이대로 가더라도 남은 시간을 9일 동안을 참 쉽지 않을 거다라는 판단이 서는데 저분들이 마지막 신심을 내시네요. 안에 9분의 수행자들이. 결사 스님들에게 전해질 50개의 장군 죽비가 무문관으로 들어갔다. 두려웠죠. 겁이 났죠. 다들 체력의 한계점이 와 있는 시간이었고 저는 왜 용맹정진을 왜 좀 더 당겨서 하시지 왜 해제 무렵에 죽비 놓기 전에 맞춰서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의 겁이 났고 두려움도 있었는데 그럼 내가 무너지면 예를 들어서 어른 스님들께서 정진하다 무너지시면 대중이 다 그 영향으로 무너지니까 그 같이 정진하신 스님들 개개인이 다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무던히 노력을 하시고 오히려 더 평소보다 더 마음을 내고 더 힘을 내서 정진을 하셨던 것 같아요. 용맹정진에 사용된 장군 죽비는 모두 부러져 나왔다. 한 스님께서 죽비를 이렇게 어깨에 메시고 이렇게 딱 드시고 이렇게 대중을 바라보면 한눈에 다 들어와요. 누가 줬는지 한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조는 것조차도 굉장히 힘이 들고 이게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꺼풀이 이렇게 감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옆에 계신 분이 합장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힘들어하는 걸 아시고. 왜냐하면 옆에서 경책을 받는 그 소리를 들으면 옆에 있는 분들이 또 눈을 탁 뜨게 돼요. 소리에 놀라서.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졸기 전에 먼저 경책해 주십시오 하고 하게 되고 그리고 나 아닌 다른 대중들이 힘들어하는 게 느껴질 때 또 경책을 이렇게 받으시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죠. 장군 죽비를 우리가 좀 어른이니까 대기가 좀 그래서 안 됐는데 용맹정진 2, 3일 지나더만 안 된다고 뭐라 하셔요. 왜 나는 안 때리느냐. 의무적으로 장군 죽비 든 사람은 나한테 무조건 경책을 해라. 그래가지고 어려워서 사살하니까 또 사살한다고 또 뭐라 해가지고 이제 그것이 이제 다른 대중들한테 이제 이게 동기부여가 돼서 아마 그렇게 많이 이제 부러뜨린 것 같습니다. 과연 밖에서는 우리의 그런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약간의 걱정? 좀 좋게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그 공부한 것들이 그 보시는 분들이 좀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했죠. 용맹정진을 끝으로 천막결사에 나선 9분 스님들의 치열했던 동안거도 모두 끝이 났다. 드디어 동안거 해제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해제 법회가 취소됐음에도 많은 스님들과 불자들이 상월선언을 찾았다. 상월선언 현판을 직접 내려주실 만큼 이번 결사에 큰 관심을 보였던 진제 대종사. 굳게 닫혔던 무문관의 빗장이 열리고 대중들은 박수로 환호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석 달 만에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9스님들은 진제 대종사에게 법을 청하는 삼배를 올렸다. 금일 모든 대중과 정야무정들은 9분의 진면목을 아시겠습니까? 목숨을 건 혹독한 고행결사를 마치고 90일 만에 처음 마주하는 시원한 공기와 따뜻한 햇살. 스님들은 어떤 기분이었을까? 처음에 나올 때 단 눈부시다 라는 것과 앞에 있는 카메라가 좀 부담스럽긴 했죠. 문을 따준 이제 종정의학께서 따줄 때
그 어떤 그 또 성취감도 사실은 있었고 처음에는 한 100여 분 와 계시나 뭐 몇 분 왔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2,000분이 넘는 많은 분들이 와서 깜짝 또 놀랬죠. 직접 눈으로 볼 순 없었지만 소리로 마음으로 느낄 수 있었던 사부대중의 아낌없는 응원에 스님들은 감사의 삼배를 올렸다. 처음 무문관에 들어갈 때 그대로의 모습으로 무문관을 나서는 9분의 스님들. 삭발을 금했기에 석 달 동안 자란 덥수룩한 머리와 수염은 그동안의 고행을 짐작해 해주었다. 9분 스님 모두가 무탈한 모습으로 대중 앞에 서니 사부대중은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고 또 감사해 했다. 위기의 한국 불교를 일으켜보겠다고 나선 천막결사. 한국 불교의 새로운 역사가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아우 진짜 눈물이 나고 아우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요. 우리도 정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나오시는데 진짜 마음이 울컥했고요. 저기 너무 그냥 건강하신 모습 뵈니까 너무 좋았고 9분 중에 한 분이 저희 그 은사 스님이고 제가 그 지금도 울먹이고 있는데 가슴이 찡할 정도로 가슴이 아렸는데 그 건강에 나오셔서 너무 좋고 앞으로 이런 대중이 우리 불교계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동안거 해제 다음 날 결사에 나섰던 세 분 스님이 모습을 드러내자 여기저기 눈물이 쏟아졌다. 머리를 제가 삭발을 못한 거는 어제 여러분들을 못 봐서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야 되겠다 싶어서. 이심전심이라 하였던가 세 분 스님들의 모습 그 자체만으로도 말없는 법문이 되었다. 한국 불교를 이끌어가는 근본은 선방에서 나온다. 그래서 선방에서 정진하는 비구, 비구니 2천여 명의 스님네들에 대한 존경심과 또 애경심을 우리 신도들이 늘 가져야 되고 좀 더 관심을 갖고 그 추운 겨울에 그 썰렁한 상월선언 애호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안거 해제 후 결사 대중 스님들의 첫 행보는 놀랍게도 헌혈이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혈액이 부족하다는 소식을 듣고 스님들께서 보시행을 실천하기 위해 모인 것이다.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다는 사실에 스님들은 기뻐하셨다. 기쁘죠. 이렇게 내 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은 뭐 피 다 빼서 드려야지. 이뿐만이 아니다. 상월 선원을 방문한 사부대중의 공양금은 100만 원력 결집불사와 선원 수좌 스님, 비구니 스님들의 후원금으로 전달되었다. 상월 선원 동안거 결제를 마치고 일주일 뒤 결사에 나섰던 전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결사 스님 몇 분이 상월 선원을 다시 찾았다. 길로 다니면서 희망등 달았구만. 소원등. 예. 어? 여기 아마 여기 또 우리 다니면서 희망 기도하고 소원등 달고 그랬구나. 여기서 힘내세요 그랬지. 내 살이 한 조각 뛰어져 나가. 나중에 누군지 어떤 인연이 돼서 좋은 불사가 돼서 더 공부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면 더 좋겠죠. 거짓말처럼 터만 남아버린 상월 선원의 옛 수행처를 바라보며 감회에 젖은 스님들. 아쉬운 마음에 군법당 시절 모셔진 미륵 부처님께 참배를 드렸다. 우리 황 선생님이 지신을 잘 밟아줘가지고 기도를 워낙 열심히 해가지고 모든 삼재 팔란 관제 구설을 다 재웠어. 우리 한봉수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한풍 선생님 이 자리가 한풍 선생님 법당인데. 언제 오세요? 근데 바로 12시 반까지 여기서 두드리고 막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힘들어 잠을 못 잤습니다. 스님이 두드리면 우리가 잠을 못 자요. 12시까지 또 눈 뜨고 있는 거라. 근데 여기 올라오니까 바람이 기도 소임을 자처한 오랜 도반에게 장난스런 말로 감사 인사를 대신하는 스님들. 장발이야. 이제는 웃으며 추억할 수 있게 된 그날의 기억들. 어쩌면 오늘도 상월선언의 새 역사가 될지 모른다. 우리가 그렇게 치열하게 거기서 응원하고 그래서 정진하고 했던 그 자리가 한순간에 없어지니까 참 부처님 법대로 참 인생이라는 것도 이렇게 무상한 것을 금방 이렇게 우리 앞에 보여주는데 우리는 이렇게 아직도 상월선언을 붙들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정말 상월선언이 빨리 위례의 부다가야의 모습으로 결사의 정신을 가져서 새롭게 이렇게 건립된다는 또 기대도 생기고 상월선언 천막결사는 끝났고 스님들은 모두 떠났다.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을 만큼 혹독한 청규 속에서 목숨을 걸고 90일간의 정진에 나선 9분의 스님들. 도심 속에서 수행하고 법회를 통해 문화를 나누고 포교하는 새로운 불교 수행 문화를 상월선언은 만들어냈다. 차가운 서리와 새벽의 달빛을 벗삼아 정진했던 상월선언의 서리달 동안거. 상월선언은 이제 9스님들의 원력과 사부대중의 신심으로 불교문화 중흥이라는 새로운 꽃을 피울 차례다. 그렇기에 상월선언의 천막결사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자 도전이다.